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33페이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리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같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캘거리에 다시금 감기와 또 코로나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폐렴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병마를 뚫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런데 또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눈을 뚫고 청년들이 올까? 또 그전에는 이렇게 갑자기 추웠는데 청년들이 올까?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마주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옆 사람 마주 보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병마 때문에 또 감기와 또 여러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오지 못한 또 우리 같은 청년들 또 간사님들 또 집사님들 하나님의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은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웃 오브 안중?
안중에도 없다라는 말로 이게 원래 1980년대에 일본 청년들이 많이 쓰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본 청년들이 이 말을 쓰다가 이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단어가 그 이니셜 D라는 게임에 나왔다고 해요. 애니메이션에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한국에 넘어오면서 번역이 되지 않고 그대로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2000년 중반 때까지만 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너는 아웃 오브 안중이야 라는 이런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건 아웃 오브 안중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사람에게 보통 쓰기도 하죠. 너는 나에게 아웃 오브 안중이야. 내 안중에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쓸 때는 무시하는 말을 씁니다. 너는 내 관심 밖이야 라고 무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람의 눈에는, 아버지의 눈에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인 오브 안중 아니죠, 미들 오브 안중이었던 한 사람을 우리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을 제가 빨리 한 번만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시대는 부족 사회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부족 사회는 재정 일치 사회였죠.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정치의 수장 역할도 하는 그런 시대였다가 사울이 1대 왕으로 세워지면서 재정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은 파이낸스를 말하는 그 재정이 아닙니다. 제사와 정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서 사울이 첫 번째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만했고 교만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사울을 내가 사울을 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살고 숨쉬고 하는 것들이 죄일 수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죄 짓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죄 짓고 있습니다. 늘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주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기름도 붓고 했는데 이 사울의 왕권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사울 말고 다른 왕을 찾으러 가면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통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가 그를 위하여.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나는 이미 그를 버렸으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두려움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내가 누군가에게 기름 부으러 갔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알게 된다면 사무엘은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독특한 것은 뿔에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왜 뿔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가라 했을까요? 뿔에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부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뿔에 담은 기름을 부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을 때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1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뿔에 담긴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뿔은 하느님의 권능과 권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의 왕으로 세울 사람들에게 뿔에 담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니었죠. 사울에게는 그냥 기름병에 든 그 병을 부었습니다. 뿔과 병, 여기에 차이점이 뭘까요? 뿔은 깨지지 않습니다. 병은 떨어뜨리면 깨지기 쉽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어서 추락한 즉시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은 금방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엄청 큰 죄를 지었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 이후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사울이 알면 어떡해요? 사울이 알고 나 해코지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스토리까지 짜줍니다. 너 암송아지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고 해. 새로운 왕을 찾으러 와서 기름 부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아지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고 해 라고 합니다. 사울은 거기서 더 나가서 큰 염려를 합니다. 사울이 나를 해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울이 해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사무엘이 갔을 때 사울이 알지 모를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사무엘은 지레 겁먹고 지레 염려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두려움과 염려였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접 명령하신 것처럼 명확한 내 마음속에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행동하지 못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내 마음속의 염려 때문에 행동하지 못했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를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다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강한 믿음은 두려움과 염려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강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강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깊을까? 믿는 거는 내가 두렵고 내가 염려되고 내가 떨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맡길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아마 이새와 사무엘은 전혀 서로 모르던 사이였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죠. 왕을 세울 수 있을 만큼 큰 권위를 가졌을 겁니다. 대제사장이었고 대선지자였고, 그런 사람이 그냥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농사 짓고 양치고 하는 그런 이새를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면 이새의 아들들도 사무엘의 제사에 초대받았을 때 엄청 떨렸을 거예요. 그들은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새 앞에서 섰던 거죠. 사무엘은 이새에게 자기 아들들을 자, 내 앞에 지나가게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물었던 거죠. 본문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가장 먼저 장남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엘리압이 지나가면서 엄청 뽐내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엘리압은 처음 보는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엘리압은 자, 나 정도면 되겠죠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 앞을 뚜벅뚜벅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 자가 맞나요? 물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는 얘를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엘리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을 거예요. 엘리압은 늘 인정받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당시 아들로서, 특히 장남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보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자기 과시와 교만이 더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라는 말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은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중심은 한자로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건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은 나랑 하나님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은 여러분과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섰는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내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있죠. 하나님도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 밖에 모른다는 말이, 나와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수차례 버렸고,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아주 위대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바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손들고 찬양하면서 신실한 척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장남 엘리압과 나머지 6명의 형제도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다 너 하십니다. 아니야 하시죠. 그래서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명의 딸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8명의 아들 중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한 명도 내가 정한 왕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대사가 생각났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왕이 될 상이 7명이 다 아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때 이새의 안중에도 없었던, 이새에게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 제사에 초청받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이 형들에 비해서는 매우 볼품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문 16장 1절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들이 모두 왔냐라고 묻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분명히 아들들을 다 데리고 제사에 참여하라라고 했는데도 막내 아들은 안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양을 누군가는 지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식사 자리에도 나는 앉지 않겠다. 마지막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히브리어로 하면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막내 하카톤이었던 다윗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하카톤은 막내라는 의미도 있고 가장 어린, 가장 작은, 가장 볼품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사무엘에게 내 막내 다윗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그 막내를 표현할 때 하카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볼품없는 자인 막내가 있는데 얘는 그냥 양을 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새 눈에서는 아우로브 안중이었죠. 다윗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시원찮은 직업이었던 목자를 양이 아니라 다윗은 자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카톤 다윗, 목자 다윗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변변찮은 직업이었던 목자를 그 당시에는 왕의 별칭으로도 썼습니다. 왕에게 목자라고 얘기도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되게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알죠. 그 함무라비 법전의 함무라비도 별명이 목자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목자인 다윗을 준비한 것과 같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내정하셨습니다. 막내에다가 형들보다 뭐 하나 잘난 것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왜냐?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의 중심 이외에는 잘났건 못났건, 키가 크건 키가 작건 아무것도, 외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봐도 약간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수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다윗은 외적으로, 외면으로 그 아름다움이 표현됩니다. 16장 12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우로브 안중이었던 다윗은 사무엘의 부르심에 제사 장소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다윗의 얼굴이 붉게 빛이 났고 또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름다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표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표출될 만큼 그 내면이 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가득했다는 거죠.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잘 가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강준민 목사님이 쓴 내면이 아니라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는 마음을 정원처럼 가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따뜻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그 마음이 가꾸어진다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마음 가꾸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마음을 잘 가꾸고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따뜻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우리 마음이 잘 가꾸어집니다.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이는 창입니다. 지도와 같은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의 마음을 보면 그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늙은이의 마음을 보면 그가 살아온 삶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님도 모를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알까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때까지 살아왔는 내 인생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앞으로의 인생이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지.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저 사람 또 저 얘기를 하네 싶죠? 말씀과 기도, 이게 답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물을 계속 부어 주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자.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려고 할 때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마귀가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가장 쉬운 거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정말 기도 한번 하기가, 정말 성경책 한번 펴서 성경 읽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순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나태주 시인이 쓴 꽃인데, 제목이 꽃인데 옆에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많아서 꽃삼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꽃삼이에요. 이 시를 제가 또 좋아하는 가수인 정미라라는 가수가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정미라라는 가수의 노래는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될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예뻐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다만 너가 나한테 마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오직 너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저기 앞에서 얘기하듯이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시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본다면, 내 친구가 나를 본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나를 본다면 내 마음을 오해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으로 서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일치된 이 시기가 언제이든 간에 어릴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포커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부모가 보는 내 마음도 틀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봐도 그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만 압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포커싱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의 마음을 보시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좀 전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찬양 불렀던 건데 가사를 보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했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2절을 보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었습니다.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크게 감동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의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법, 말씀과 기도에 생활합니다. 이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프로세싱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프로세싱처럼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기도로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내 마음이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의 영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주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아시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만 아시죠? 나와 주님만 아시죠? 주님 아버지, 제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아우르만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제 마음은 주님이 아시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때론 나약할 때도 있고 주님, 때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하나님 언젠가 주님께서 쓰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다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주님 크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주님 오늘의 이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이 오늘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언젠가 들었을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혹시 흔들리거나 혹시 떨어질 때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나약합니다. 주님, 이 나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하로 우리 마음을 간절히 이쁘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꿔갈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 내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포커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의 생활하로
내 마음을 풍성하게 가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마음을 아시고 언젠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견고한 예리한 정금같이 나를 쓸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은진 자매 친할머니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잘 버틸 거라, 이겨낼 거라 얘기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누구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남은 가족들이 남은 장례 일정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라파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힘들지 않게 힘들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은 6시 30분부터 20분간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금요 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습니다. 저희 이트랜스퍼도 받으니까 이트랜스퍼 주소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세요. 양육부서 특히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사로 섬김에 관심 있으신 분은 목자나 전도사님께 얘기해 주세요. 양육부 미래를 위한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다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교회 체육관에서 3대3 농구 대회가 있습니다. 3명에서 6명으로 한 팀을 만들어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4팀을 받고 있으니 지금 참가 신청 문의는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커뮤니케이션부 주간 사진 이론 및 실전 워크숍이 이번 주 주일에 있습니다. 준비물은 카메라 또는 셀폰 카메라라고 합니다. 문의는 전도사님 혹은 오한백 지사님, 김훈 장로님께 해주세요. 디아스포라 청년부의 목장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현재 목장은 11월까지 함께하며 12월 첫째 주부터는 새로 개편된 목장에서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 11월 25일에는 청년부의 새로 섬기실 간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예배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은진 자매님의 친할머니께서 11월 17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과 유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다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and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